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면은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유대 광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50m와 800m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고산지대의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더 낮은 해저 250m에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바로 그 조금만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해발 430m, 해저 430m인 사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를 일반적으로 하루길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장정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 하루길인데 이 길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사람들이 혼자서 잘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험하기도 합니다. 거의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런 길을 협곡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험한 길이죠. 이 길을 타고 이제 가끔 이렇게 가이드 할 때 가다 보게 되면은 그 운전사가 이렇게 농담을 해요. 자, 지금부터 저는 눈을 감고 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 절벽을 낭떠러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험한 길을 가죠. 그런데 단지 길이 험했을 뿐만은 아닙니다. 이 길에는 자주 강도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335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했어요. 그곳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 정도에 가다 보게 되게 되면 그곳에 신도로하고 그리고 옛날 구도로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에 이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일명 순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숙이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 시대 때도 주막이 있었던 그런 곳에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잔틴 시대 그리고 십자군 시대 때 교회의 터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금 발굴해 놔놓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죽어요. 필경 죽습니다. 유대 광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험한 곳이고 그리고 그 날씨가 여름에는 정말 더운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이렇게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게 될 그런 들짐승들, 이런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의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쉽게도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의 송사, 재판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24개의 순번을 정해놔놓고 자기 순번에 맞춰가지고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아마 이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이 성경에는 그들의 이 일을 규정하기를,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바깥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일, 바깥 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성전 밖에 있을 때나 그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 성전에서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똑같이 성전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런 아론 자손의 후손들만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의 일을 도와가지고 함께 성전의 일을,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도 역시 성전에서 그 일을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일명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들 속에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절대 이룰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갔었는데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시오.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여러분, 당시에 여인숙의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데나리온이라 그래요. 20분의 1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숙박비 외에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5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영생의 길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 가운데에 주로 잘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역질문이라 그랬죠. 다시 질문하시는 것. 다시 질문하는 그 질문도 미리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답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이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613개의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계명 그것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셈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말씀을 합쳐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님께서 그래 대답을 참 잘했다. 그런데 율법사의 이 대답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율법에 알고 모르게 그런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율법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행했습니다. 내가 행했는데 진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행해왔다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질문이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옛날에 윤복희 가수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런 관점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항상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이니까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질문처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 거기에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꿀 때에만 정말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의 그런 내용상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혹시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당시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종교 제의에 필요한 많은 그런 재물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물건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팔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도를 만나서 돈과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이 내려옵니다. 어제 봤던 사람이에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제 살았다.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저분이면 나를 돌보아 주겠지.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아, 두 번째 레인이 옵니다. 아, 이제 다시 소망이 생겼구나. 저분도 함께 성전에서 있었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지. 백성의 지도자이지. 그러니까 나를 돌보아 줄 거야. 그러나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야? 우리하고 서럽게 원수가 지내는 사마리아인, 우리가 저를 사람같이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인, 짐승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이 절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죄송한 말하면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포기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강령이 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를 돌보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가 정말 이웃의 개념을 바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오늘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너무도 그 대답이 명백해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때도 보게 되면요, 이 율법사는 그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웃이란 정말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그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에서 이웃이란 종교적 이념, 민족적인 그런 차별, 구별, 인종적인 그런 갈등,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의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가족,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사랑이란 우리의 경계를 내가 쳐놓고 있는 모든 그 담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나라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독일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민족과 그런 모든 이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와 개념을 뛰어넘어서 타 종교와 인종들과 이웃들의 개념으로 우리는 확대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또 혹은 우리 질문을 바꾸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맨 마지막 구절, 이 구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 속에서 제외시켜버렸고 담을 쳐버렸던 바로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하듯이 마음 심적으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시켜버린 사람이 혹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렸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차례가 지금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죽은 자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지식으로만 그냥 심적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 줄 압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사랑이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늘 실패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나서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몸을 들여서 온 몸과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